잘하죠? 오늘 찬양대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 찬양이 좋은데요.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 분들은 센터입니다. 여러분, 걸그룹의 센터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센터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를 맡는 멤버고요. 그리고 모든 인터뷰를 독차지하는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센터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주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분홍색을 입고 있을까? 저분은 왜 분홍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을까?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려고 분홍색을 입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모든 세대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저희 성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법도 좀 특별한데요. 저희들 인사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한번 그럼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시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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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일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피식 웃으시게 됐어요. 이 의미는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점점 커지는 사랑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고 너무 귀한 존재라 우와, 이야,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인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이 잔칫날 저희만 좋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것인데요.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계란 받는 날 맞습니다. 오늘 계란 드릴 겁니다. 그럼 계란을 왜 줄까? 부활절 날 하고 많은 음식 중에 왜 부활절 계란일까? 많은 속설이 있는데 아마도 그 계란의 껍질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빈 무덤을 깨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 우리도 깨야 될 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을 깨어내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귀한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자라고 했을 때를 한번 시간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누군가가 우리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웃이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요? 우리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못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었나?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저요, 믿는 종교 없어요. 저는 종교 안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종교 없고요, 그런 거 안 믿으니까요, 다른 분 알아보세요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거 정말 우리가 종교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종교가 없을까? 여러분,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내가 종교인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종교가 뭐냐면, 종교란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부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인이신 거고요. 나는 알라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교도인 거죠. 나는 우리 조상님들이 돌봐주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조상묘를 잘 써서 오늘 우리에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유교 내지는 조상신을 믿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이 중에서 나는 종교인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알라신 부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동안 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까? 여러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면 거기서 기독교가 약 1,000만이 넘어요. 그런데 5천만에 가까운 분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종교죠? 바로 이겁니다.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만 들어오면 밤을 새도 괜찮고요. 나는 뭐 10리, 20리, 100리도 갈 수 있고요. 나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물질주의라고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10억만 주면 사람 죽일 수 있다, 10억만 주면 나 감옥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 돈만 주면, 돈만 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라는 종교에 아주 심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시간 이 돈이라는 존재를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날의 종교는, 가장 많이 편만한 종교는 바로 이것이죠. 나는 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개인주의예요. 나는 나라도 필요 없고 사상도 필요 없고 역사도 필요 없고 나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나만 먹고 살기 편하면 되고 나만 별일 없으면 나는 아무 신경 안 써요, 남들이야 밥을 굶던, 남들이야 울던 슬프던 관계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개인주의거든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물질주의가 실제로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나는 돈 아니면 행복할 일이 없고 나는 내가 아니면 행복할 일이 없다. 이것은 돈과 나를 의지하는 물질주의요 개인주의라는 종교인데, 문제는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거죠. 나는 돈을 믿어요. 그런데 돈은 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지 않아요? 나는 돈을 철석같이 믿어요.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믿는데 돈이란 녀석은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아요. 돈이 많을 때는 나한테 막 알랑방구를 끄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돈은 금방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는 이자라고 하는 무서운 이름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돈을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돈에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게다가 더 큰 게 있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물질주의, 개인주의 좋아요. 그거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호되게 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미 많이 당해봤잖아요. 돈을 믿었다가 당하고 나를 믿었다가 당하고. 여러분 저도요, 어떤 때는 굉장히 제가 괜찮은 목사 같아요. 아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이러는데 어느 날 그러다 갑자기 제가 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형편없는 인간이네, 남들 욕할 거 하나도 없네,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와 끔찍하다라고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당한 현실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돈을 믿었는데 돈에 배신당하고, 나를 믿었는데 나한테 발목 찍히고, 그럼 이제 나는 누굴 믿어야 되나? 정말 그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왜 행복한가? 왜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일요일 아침 남들은 다 늦잠 자고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남들은 다 여유를 부리는 이 시간에 왜 모여서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보다 세고요, 이게 나보다 세요. 왜냐하면 돈은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도 나를 속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요, 예수님 때문에 살 용기를 가져요. 왜 그런가?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아요. 그것도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대단한 사랑이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수명을 다해 죽는 거고 자기 질병이나 자기 죄점에 죽는 거지 자녀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고가 두렵고 밤이 두렵고 추위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매일매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건 그분 사정이지 내가 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살려주세요. 그걸 뭐라고 부르나? 영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돈 없어도 즐겁고요, 내가 나를 속여도 즐거워요. 나를 믿지 않아도 즐거워요. 내가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이 누구냐? 나예요. 매일매일 돈에 속고 매일매일 나한테 속는 나, 이 세상이 뭐라고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이처럼이 뭐냐면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이처럼은 갖다가 너희가 다 써. 그러면 100억만큼 1000억만큼 뭐 그 얼마라도 좋아, 내가 다 사랑해 줄게가 이처럼이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을 행복하게 여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이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보다 더 오래된 책이에요. 수천 년 된 고전이에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 고전이 지금 우리에게 마치 생생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 어떤 학자도 성경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어떤 작가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적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살리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증거를 뛰어넘는, 아니 증거만큼 강한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네, 좌우로 한번 들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또 나를 매일매일 살리신다고 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을 왜 여기 오자고 했을까요? 왜 초청했을까요? 네, 저희 다단계 아닙니다. 저희 피라미드 아닙니다. 여러분들 데려오면 수당 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더 왔다고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더 무슨 회사처럼 더 이렇게 지불을 내고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네, 이대로 행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한 명도 안 들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초대했어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매일매일 살리시는 이 기쁨이 너무 커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고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적어도 못난 저를 위해서, 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음을 감당한 분이 계셔요. 저를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당당히 부활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매 시간 살게 하고 매 시간 용기를 갖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다른 순서가 하나도 없어요. 연예인 부르지 않아요. 뭐 요란한 팀 부르지 않아요. 저희 있는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왜? 여러분들 언제든지 돈을 믿어서 내 마음이 허전할 때, 돈에 속아 아플 때, 또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막막하실 때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오늘과 똑같은 예배를 드릴 텐데요, 다른 자극이 없어도, 다른 요란한 게 없어도, 다른 시끄러운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는 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다시 죽고 다시 살아요. 이전에 못났던 나는 죽고 연약하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얼마나 폭풍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 절대로 혼자 걷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가 그 찬양을 불러주고 싶어서 여러분 불렀어요. 오늘 저희들의 생업은 다 달라요.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분, 학생, 주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업은 다르지만 우리의 본업은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혼자 걷지 않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데, 날 매일매일 살리신다는데 저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실 때 여러분이 꿈꾸던 그 길을, 그 꿈꾸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를 하나님 주시고 절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저희가 불러드릴 때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 때문에 행복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돈은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을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매 시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